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받들어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마지막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예수님,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잘 정리해서 하나로 말해야 되는 때예요. 그때 자기의 삶을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절에 말하기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시를 당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누워서 침박히죠? 내가 무시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어요? 거의다가.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의 사람을 만나든지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 우리는 대부분이 파산되고 깨지고 부셔지는 이유가 뭐냐면 무시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나를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늘을 우러러,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시간입니다. 그죠? 크로노스의 시간, 마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정해진 시간, 나를 위하여 정해져 있고 하늘의 뜻을 성취하는 시간.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한 것, 바로 그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들이 영화로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화로워지는 시간,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시간,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써놓죠. 우리는 아픔이라 쓰고 슬픔이라고 쓰고 그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글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것은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길, 바로 나는 이 일 때문에 왔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왜 대충 형편없냐면 너무 많은 일을 해서 그래요. 너무 많은 일을 해서 형편없는 거예요. 왜 바쁜 것 같아요? 너무 일이 많아서. 어떤 일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일. 너무 중요하지 않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택했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예수님이 봐야 될 비전이고 꿈이고 희망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죠. 안 바꿔지는 것을 끝까지 바꾸려고 싸울 필요가 없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제는 이 수용하는 자세로 바뀌어져야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왕 수용할 바에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 슬픔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을 감사하며 걷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십자가의 길이, 이것이 슬픔의 길이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이지만 주님, 슬퍼서 이빨 빡빡 갈면서 여시 두고 보자 하면서 이렇게 한매 서서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것을 순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개천의 물이 흘러갈 때에 그 흐르는 물에다가 내 머리를 두듯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옳습니다. 당신의 뜻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아프고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걷는 길 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걷지만서도 그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걷게 하여 주셔서 이 길 끝에서 내가 마침내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전부입니다. 예수님, 오늘 하나님한테, 하나님, 오늘 밤에 토끼는 놈들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하나님, 그거 가는 길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십리도 못 가서 발이 그냥 똑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 망가지게 하여 주시고 브레이크를 탁 끊어가지고 그냥 차가 그냥 높은 데서 떨어지게 하여, 온갖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누구예요? 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나는 나의 길 가리라, 주의 길 가리라, 순교자의 길을 가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리라, 그 길을 향한 여러분의 소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송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못 바꾼다니까. 여러분의 운명은 못 바꿔. 이제는 순명의 길 가야 돼. 사심이 뺀 부록이야. 안 바뀌어져.
50이면 지천명이야. 하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나이가 된 거야. 이제 뭐 다시 살려고 이혼만 해줘. 나도 행복할 거야. 이따위 소리 제발 하지 말어. 이제 가는 길 그냥 가. 할렐루야. 그냥 가십시오. 이제는 가도 이 길을 어차피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면 감사함으로 가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두 번째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번째 6절에 있는 말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차례가 왔어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군가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12명이 모두 다 컬러가 다 달라요.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운명이 다르고 가야 되는 길도 모두가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예민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예수님은 이 12사람은 내게 맡긴 저 사람, 오늘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잠깐 맡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정님은 누구 거예요? 그냥 김정님은 누구 거예요? 목사님 거? 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잠깐 나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천사예요. 저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보는 마음으로 윗사람이 주실 때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저 일제시대 때는 천황이 뭐를 줄 때에 그들의 받는 것을 이 모습으로 받습니다. 천황이 준 것을 들고 갈 때에는 이렇게 들고 갑니다. 와, 진짜 옛날에 일제교육을 받은 우리 장로님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취임 예배 드리는 날 담임 목사 취임하시는 분에게 교회에 열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갖고 나오는데 이렇게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저 컨셉은 뭐야? 저 컨셉은 뭐야? 다 놀랐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주의 종 담임 목사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교회의 열쇠 이제 다시 목사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3년 동안 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잘 관리하고 잘 양육해서 이제 아버지의 손에 다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 이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남편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내 거요 하는 사람,
그 옆에 사람들이 가르쳐 주세요. 일어나게. 예, 아내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내 거요. 그런 남자들이 있으면 금방 주워봐 그세요. 정신 차려. 너 밥 얻어먹고 살려면 너 늙음하게 너는 문제가 심각하겠다. 자, 예, 아내는 누구 것입니까? 여자들은 좀 조용히 들어봐.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이 얘기 좀 들어봐. 아내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게 얘기하네. 옆에 사람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쓰리구슨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거 쓰리구슨 치고 있는 거야. 다 들어. 나는 당신에 대하여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남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항상 집사님 들으셨어? 이거예요. 자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것이 그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얘가 해야 될 것은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에 대하여 방향을 결정할 때 내가 어드바이스 하는 정도, 그 정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란 누구인가? 내가 지식만 전달해주고 내가 그들에게 내 비법을 전수해주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이 파괴된 것을 내가 회복시켜 주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내보내야 되는 것. 그래서 11절에 이제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하였는가가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자,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내 것이 아니다 소유한다면 내가 집착하게 되고 내가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지배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잠깐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의 가족의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잠깐 맡았습니다. 내가 맡은 그 사람을 내가 뭐 했냐면 잘 만들었습니다. 내가 잘 만든 그것을 이제 아버지여 내가 세상을 저걸 두고 떠나는데 세상에서 잘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존된다는 것은 그대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 형태, 그 모양, 그 의미,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잘 지켜지고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고 억겁년의 세월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천년이 두 번, 세 번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제자들 속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보존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집어넣냐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죄를 씻고 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씻어요. 죄 사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불꽃과 같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온몸이, 심장도 둘이고, 이게 모든 기능이 막 두 개고 많고 큽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주먹만한 게 하나 있어요. 요게 심장이에요. 여기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걸 보호하기 위해서 뼈를 통해서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팔딱팔딱 뛰면 이거 살았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머리도 좋고 다리도 뚱뚱하게 부어서 있다만 한데, 근데 요게 불이 꺼져버리면, 요게 전기가 안 들어오면 펄떡펄떡 뛰는데 요게 전기거든. 내 몸에 전기가 있다니까. 이 전기가 심장을 자극하는 거예요. 심장에 전기가 짜릿짜릿하게 들어갈 때마다 심장이 펄럭펄럭 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쭉 벌어지면 피가 쑥 들어와. 그 다음에 이걸 꽉 하고 짜면 피가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와, 이게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여러분이 잘 때에도 이거는 뛰어. 여러분이 아무 무의식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뛰어.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게 무엇을 주셨냐면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의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떠나면 뭐가 꺼지냐면, 이 내 속에 있는 심장 속에, 심장이 멈추듯이 내 영혼의 불꽃이 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고, 그것을 영원한 죽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얘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저 속에 준 저 생명의 불꽃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미용실에 가서 머리 볶을 것인가, 필 것인가, 꼬불꼬불 튀길 것인가, 이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돈 조금 더 있으면 여러분이 침대 살 때 에이스로 살 것인가, 어디 거 살 것인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기도하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듯이 내 속에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이 살아있는데 내 안에 마음이, 이거는 영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지배하고 있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염려와 쾌락과 음욕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살인과 미움이 가득하고, 누구 죽이고 싶은 생각,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이거는 내 마음이 뭐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된 거죠. 이 지옥을 몰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빛이 어두움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져요. 이 안에 어둠이 가득하면 간단합니다. 어둠을 잡아서 밀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 어두움을 밖에 집어 던질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어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빠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함이 빠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염려, 근심, 이게 모여있음을 쓰레기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음 이렇게 열어보면 쓰레기통이면 곤란하잖아요. 마음 열어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죠. 하나님, 저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저 내가 만든 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그리고 저 의와 희락과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내가 저를 정결케 하였사오니 저 병들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 거예요. 이제 떠나가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요, 저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맡김 중에 1번이 뭐냐면 보존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거듭나게 하신 것을 잘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일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싸우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거예요. 내가 소중하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였다면 내가 소중한 것 같이 당신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요, 사단이 오면 예배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다.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싸우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 안에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마치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분열하는 거예요. 나누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분쟁해서 갈라놓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느 날 욕심을 심어줘요. 그러면 욕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누질 않아요. 교만한 마음을 심어줘요. 그러면 남을 무시하게 되는 거지요. 탐욕이 생겨져요. 그래서 그냥 다 가지려고 동업이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서로 욕심이 생겨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싸움 일으키는 사람. 근데 예수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제일 어디 가서 소리 많이 질러. 어떤 동네에, 문산읍의 어떤 동네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대요. 이 사람은 이 핸드폰으로 다 다니면서 찍는데요. 그래서 1년에 300건 넘게 시청에다 고발한대요.
윗집에서 쓰레기 보혈했습니다. 윗집에서 뭐를 태웠습니다. 뭐를 흘려보냈습니다. 하고 그냥 동네 방네 다 다니면서 이 사람 진짜 교회 오면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진짜 난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조용하던 마을이 긴장하게 되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상하게 나만 가면 싸움에, 아니요, 그 사람이 싸움꾼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그 사람이 가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어디 가든지 화해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용서하게 하고 서로 격려하게 하고 서로 싸매주게 하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세계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시고. 19절을 볼까요? 19절에 보면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싸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밥 좀 사십시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화목, 화해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분쟁이 있는 곳에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가 뭐냐면 어디든지 너희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 얘기는 12절입니다. 자,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 같이요. 그러니까 다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듣고. 12절 이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존하여 지켰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떠나면 누가 지켜줄 거야?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생을 보면 이거예요. 정말 그 유대 광야, 그 넓은 광야에 호롤단신해요.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은 3,000명의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10년, 20년이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은 사울왕의 권력이에요. 그를 추적하고 있을 때 언제든지 외로웠어요. 언제든지 배고팠어요. 언제든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이런 절망의 시간에 그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 때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나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누가 물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는 늘 말하기를 그는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느 날은 천만인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런데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편안하게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날 밤에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다시 말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주님은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시편 17편 8절에서는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새들의 날개 아래 품는 것 같이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이 폭풍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걸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요게벳이 어느 날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띄워보내면서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 아들 이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이 어린 핏덩어리가 거인이 되고 리더십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염려되고 걱정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아픈 여러분들에게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하죠. 내가 보존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 아버지 손에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좀 모아야지. 그게 돈이 얼마큼 모으면 되겠습니까? 성을 쌓는들 되겠습니까? 내 아들은 결국은 성을 쌓아주면 성에 갇혀서 죽습니다. 성이 어느 날 우물이 되는 날이 옵니다. 내 아들은 우물 속에 갇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줬습니다. 그 안에 갇혀 질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바벨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감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움켜잡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풀어놓으시면서 여러분이 그때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아들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 아버지 손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내 아들은 공부시켰어, 내 아들은 돈을 줬어, 내 아들에게는 아파트 사줬어, 내 아들에게는 상가 줬어, 내 아들에게는 기업을 물려줬어 라고 말한다면 내 아들은 그 안에 빠져서 살아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로뎀나무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날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동굴이 이세벨의 칼날에서 나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주께서 나와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을 어둠 속에, 여러분 어떤 공포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을 맞이할 때 당당하게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네 번째 13절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는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이건 너무 소극적이죠. 지켜만 지면 너무 수비적이죠. 그러나 아주 적극적으로 바꾸면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기쁨의 강물이 흘러가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며 이 충만한 기쁨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날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강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요,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남자들에 대한 컴플렉스, 사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아무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한테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사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요즘에 한 번도 인사를 안 해.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나 목사님 야라 그러지 말고 예, 맞습니다. 저는요,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기쁨의 샘이 나와요. 나는 그 기쁨으로 살아요. 아멘. 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난 정말 그 기쁨으로 살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혼자 걷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워요. 네, 누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다 그러면 창피하지도 않나. 저런 소리나 하고, 누가 미국 가고 어디 가고 뭘 목사님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 갔다 오고 어느 나라 갔다 오고 쭉 그런 얘기해요. 그러면 창피하지를 않나. 그게 부끄러움이 돼요. 맛있는 거 먹었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입었고 좋은 거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부끄럽다라고 느껴지고, 그러면 당신은 무엇로 살아요? 라고 말하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14장 14절 15절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랬어요. 세상에 보내는데 이제 보존 잘 지켜지기를, 아까 세 가지 얘기했죠. 당신의 영혼과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강건함, 이 모든 것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세상 속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더 무서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무서운 것들이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자, 여기서 악이 있는 세상에, 16절에 악이 있는 세상에 어둠 속에 내가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사명이죠. 이들을 보내는 거죠. 이들을 보내는데 가라, 세상 끝까지 가라.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과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나 사자 입속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나 너희는 삼켜질 것이 아니야. 너희는 보존되리라. 또 하나, 보존만 되면 안 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라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여 져라. 내가 있는 곳에 진리로 거룩하여 져라. 어둠 속에 등불 되어라.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소금 되어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침반 되어라.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에게 지팡이 되어라. 너는 아침과 같이 타오르는 별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진리로 거룩해라. 마지막의 제목은 이거예요. 너가 있는 곳에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악이야. 너는 그래도 그 안에서 진리로 살아야 돼. 그 진리로 거룩하여져라.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진짜 마지막의 기도는 이 5가지 핵심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주님, 나를 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서로를 잘 지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쁨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둠이라면 소금되게 하여 주시고, 썩어지는 세상이라면 내가 소금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라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 내 마음이 2024년 9월 첫 주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혹시 묻는다면, 목사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묻고 싶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을 존중함으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세상이 기쁨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사는 날 동안에 어둠이 있다면 당신 탓하지 마시고 빛으로 사십시오. 당신이 사는 세상이 썩어감이 있다면 당신은 탓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빛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9월 1일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젯밤에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비계가 이렇게 졌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어젯밤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계가 막 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또 내 마음이고,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놓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셨던 이 주님의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가 내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